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지에 있는 그 이름 중에 귀하신 그 이름을 오늘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기억하고 알아가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얻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였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했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동시에 느낌표도 한번 느껴보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되는 질문 그리고 계속되는 생각들 정말 아이러니한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평가의 기준에는 분명히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평가는 학업 성적과 학생들의 어떤 삶을 비교해서 평가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성경에 절대평가 같으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평가, 상대평가를 내리는 어떤 부류들이 있었죠. 그 부류들은 바로 어떤 바리새인파였었고 많은 부분의 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파가 극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데 너는 몇 번 기도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는 얼마나 헌금하냐? 그거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의 평가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악한 왕입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의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독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죠. 왜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버림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부부의 정결을 파기한 음행뿐이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분명히 파기한 음행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어머니의 신앙을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어떤 멸망 뒤에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어머니의 신앙이 조금 없어도 므낫세 같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새 이름으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부를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므낫세 왕 아버지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거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야,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거죠.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것, 그것은 그거죠.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살아? 너 항상 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할 때도 늘 그렇죠. 야, 옆집에 있는 누구는 이런데 왜 너는 그래?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없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므낫세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왜? 당시의 어떤 상황, 역사적인 어떤 상황, 성경적인 어떤 배경, 그런 배경상으로 보면 우리는 므낫세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그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친 거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가 어떠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수르의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을 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기대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침략을 당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므낫세에게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어떤 가정할 일들을 따라서 악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모든 와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질문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불어 의지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모든 환경이 정말 옥죄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한 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나라도 엄청나게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도 분명히.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처음에는 므낫세와 동일하게 이방 신들을 성전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잃지 않을까 고민했겠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사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자기의 잣대로 재죠. 기준으로, 자기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잘했어 못했어. 그러나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나라에 많은 역대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 이 므낫세 왕 단 12살입니다. 그 12살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그가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12살의 왕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12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왕의 어떤 왕의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봐왔던 아버지 히스기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어떤 완강함,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점점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적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싼 많은 지역들, 아스리아의 세력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너는 아버지처럼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잠깐 생각을 정말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은 왜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했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해 선해? 이러한 것도 분명히 논쟁거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이 창조되었냐? 진화되었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선설, 성악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너가 행사할 수 있는 것,
다 해.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의를 주셨습니다.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 쳐다보지도 마.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권이 어느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권자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에게 사단은 정말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야, 너가 저거 먹을 거 봐. 너가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지. 이 시대에 많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뭐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떤 정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런 논리도 가르치자, 이론도 가르치잖아요. 너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선을 쌓아. 뭘 어떻게, 뭘 어떻게. 이거 정말 답일까요? 정답일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넘어갈까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 너도 분명히 그것을 따먹으면 너가 따먹을 수 있는 건 너의 권리잖아. 물론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둠의 사단에게 넘어가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속임입니다. 이간질을 한다라는 것, 그건 이 사단의 이간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방법입니다. 야,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바꿔버리죠. 생각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잊고 있었던 것. 역대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므낫세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단들을 그 안에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왕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므낫세 21장에서 완전히 그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이 비단 므낫세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지파 중앙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구절을 봤어요. 이 시는 분명히 일제강점기 때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봄이라는 계절이 나옵니다. 빼앗긴들, 조국을 얘기하겠죠. 그 이 조국에도 봄이 오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올 수 있을까요? 봄은 분명히 옵니다. 왜요? 계절이기 때문에. 그 계절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상하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빼앗긴들에도 그것은 조국 또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희망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하자면 그것은 분명히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빼앗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권이죠.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쌓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살의 왕, 아마 아시리아가 책봉했던 왕이지 왕의 삶을 살아가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어떤 군사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권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성전에 우상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은 것들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주권,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많은 것들, 속임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죠. 성경이 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할 때 역사적인 평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평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더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면 분명히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 대상이 되어 옵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실까요? 야, 너니 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 너는 이렇게 못 살아가서 너에게 이런 은혜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정세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리고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기록하는 왕의 어떤 업적과 역대서가 기록하는 어떤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구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분명히 헵시바입니다. 그 헵시바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므낫세가 왜 무엇이 악한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은 성경은 그의 악한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신앙, 그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어떤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8시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